성경에서 참 읽을 때에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어디 맥락에서 끊어지고 어디에서 이어지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문단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지 참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제목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읽기가 편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잖아요.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참 이게 난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가 이제 20살 때 세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동기 한 전도사님은 세로로 읽어야 된다. 성경을 세로로 읽어야 된다. 그게 은혜가 된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요즘은 성경을 참 읽기가 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디에서 문단이 이루어지는지 특히 이제 에스겔의 이 말씀이 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길고 또 문단도 어디에서 잘 꺼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14 하는 부분도 이제 뭐 나름대로 잘 이렇게 끊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분량 때문에 문단 부분이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장부터 32장까지가 7개의 신탁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야 됩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 신탁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 이게 7개의 신탁이 29장부터 32장까지가 되는데 오늘의 이제 114 말씀은 이제 31장부터 33장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의 부터는 5번째 신탁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 4가지 신탁이 있었고, 그래서 애굽에 대한 멸망을 31장을 말하고 있고요. 32장에 가면 이제 그 애굽 왕인 바로에 대한 애가를 말하고 있고, 32장 12절에 보면 각 나라에 대한 장송국,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애굽과 아수르와 엘람과 메색과 두발과 에돔과 시돈에 대해서 장송국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또 39장까지가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3장부터 39장이 하나의 큰 문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에스겔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이제 33장을 제가 이제 초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 건데 제목을 뭘로 정할까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들으라, 떠나라, 살아라. 여기서 들으라. 뭘 들어야 되죠?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경고를 들으라. 그리고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33장에 보면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은 마찬가지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경고성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너는 이제 각 나라에 가서 또 특히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가서 그 파수꾼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경고를 선포하라. 너가 만약에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좋은 말만 듣잖아요. 축복의 말, 좋은 말만 듣는데 그래야 부흥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듣기가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막 경고 듣고 막. 근데 우리 같이 좀 성숙한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악에 떠나지는 않았는가?
떠나야 되는데 그걸 떠나지 않고 그걸 품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어쩌겠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 33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파수꾼을 세운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고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게 우리가 읽으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설교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야 이철민 목사님이 오늘 설교 얼마나 잘한가 보자. 그러한 어떤 감상이나 평가나 느낌이나 관람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씀으로 되고 이게 내 경각심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죽는 것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는 보통 악인은 죽어야 돼. 잘못 살았으니까 넌 책임지고 죽어야 돼.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 이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보면 뭐냐면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악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또 막 악한 행동한 사람은 이거 저 사람들은 죽어도 싸 심판받을 자야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생각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뭐냐면 어떤 기준?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 의인,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악인. 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일단은 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33장 18절에 보면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듣지 않고 죄악을 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고요. 19절에 보면 악인이 돌이켜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예수를 믿고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선한 길에 서야 되는데 가짜로 우리가 보기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는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과 악인의 그 삶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악인이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살지 못하는 자의 경고, 그게 이제 오늘 24절에 33장 24절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제 이거 있는데 2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절기를 지키는 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기업으로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읽어보면은 너희들은 그러지 않는다. 너희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피를 흘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내가 너희들을 황무하게 할 것이고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받았어라는 유대인들의 사고처럼 우리도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경고가 뭐냐면 31장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바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신가 한번 나아봐라, 한번 나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금방 31절처럼 그거에 대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내 이익만 추구해.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아. 내 이익대로만 살아.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그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설교로도 듣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악에서 나의 삶에서 그 악을 쫓아내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있고 진정한 의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듣고 악에서 떠나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자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착각을 했지만 그들은 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고 실천하지 않았고 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경고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경고로 잘 듣고 악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